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불의를 아주 냉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도 확실하게 언급해 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찾는 것이 너에게는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권고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애가는 주로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했거나 그때 부르는 비참하고 비통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애가였어요. 이 노래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내가 들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잘 좀 들어봐봐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요? 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평화만 있었어요. 평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부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모든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무역에 줄을 대려고 힘썼던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때였어요. 이때는요, 북쪽의 아수르도 남쪽의 애국도 아주 강력했던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북쪽과 남쪽의 아주 큰 강대국이었던 이 두 나라도요, 잠깐 움츠려들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에 있는 아주 큰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하게 경제력으로 그다음에 군사력으로 중동 지역에 거의 제패하다시피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평화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때였죠. 북이스라엘 때였죠. 그러니 강력한 부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저희가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의 문제점, 폐단점 중에 하나가 있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중상층의 그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부한 자는 더 부하고 없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그 간격이 더욱더 극단적이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제어해 주는 것이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어쨌든 이 정부 중앙에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경제적인 차가 부한자와 빈민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경제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긴 했지만 부한자들은 더 부하고 더 큰 많은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케어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줘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들을 잡아주지 못해요. 이걸 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한자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방관해버린다는 거예요. 부한자들의 것들을 자꾸 끊임없이 제어해주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더 많은 수입을 가지 못하도록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더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폭리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들이 보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이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너희가 부하게 되어 있고 너희가 평화의 시대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너희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못했던 시대, 침략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시대, 그때를 가리켜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처녀 이스라엘에게 이 엎드려짐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던져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수많은 큰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3절의 말씀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였던 성읍에는 100명이,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예, 이제 1000명이 100명밖에 안 되고 100명이 10명밖에 안 되리라 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처참하게 축소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됐다는 것은 10분의 1로 축소되어졌다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10분의 1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요, 1000명이 0명으로 100명이 0명으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10분의 1로 열의 하나로 남아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강력했던 힘이 약해지고 초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당시 우상의 본거지가 이 세 군데였어요. 너희가 어려움 당했다고 우상 찾지 마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라, 지금껏 붙잡고 있었던 허망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라. 제발 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까 들어라, 좀 들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강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라고 했는데, 요셉의 집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왜 요셉의 집입니까? 예,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요셉 지파에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아들이 들어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과 또한 므낫세 지파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브라임의 집, 에브라임의 나라, 에브라임, 바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뭐요? 북이스라엘에 임하여 멸하게 될 거고, 또 베델에서 그 불들이 끌 자가 없습니다. 베델이 어디였다고요? 네, 그곳이 바로 우상의 본거지라고 했죠. 네, 그 우상의 본거지에 불이 붙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7절에는 정의를 쓴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정의를 인진으로 바꾸며 라고 했는데, 인진이 뭔지 아시죠? 인진쑥, 예, 쓴쑥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예, 정의를 쓴쑥이래요. 쓴쑥은 입에 쓰기 때문에 먹는다 안 먹고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정의를 집어 던지고 공의를 땅에 내팽개치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저희의 신령으로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신 이를 찾으라.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발 좀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13절까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겠고, 10절에는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한 자를 말하기를 싫어한대요. 자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제발 좀 똑바로 살아 말하고 있는 자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히 행하라고 권고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절 보니까 힘없는 자를 받고 부당한 자에게 세를 거두한대요. 부당한 세를 거둔대요. 그리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시나 그들은 그 다듬은 돌로 건축한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허물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아누라. 너희는 악인을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행악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렇게 패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자 북이스라엘에 거하고 있었던 자들은요 그것에 만취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이유는 뭐예요? 때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억눌리고 또한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정의와 공의가 내팽겨치고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자들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그 악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4절로 10절 끝까지의 말씀에서는 제발 너희는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워라 라고 하며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제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살려면은 선을 구해라.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좀 구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제발 좀 알아봐라. 그래야 너희가 살게 될 거야. 15절에서는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0에 100명, 100에 10명, 10분의 1밖에 남진 않았지만 그 남은 그런 자가 건실하게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야.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희가 그 긍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서는요 너희가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경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한대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다가 곡하게 만든대요. 울게 만든대요. 왜요? 비통한 자. 지금은 먹고 살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곡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애가 소리가 그 슬픔의 애곡 소리가 가득한 광장과 포도원, 그래야 모든 만민이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는요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들을 통해서 모든 광장과 포도원에서 울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반드시 울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도 복된 한 날,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무릎 꿇고 주님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나의 무릎 꿇음과 기도와 주님만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질 줄 믿사오니 그 귀한 기도가 이날 아침에 다시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